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은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붙습니다. 사람을 색으로 나누기도 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이렇게 귀속이 되기도 하고 지역이나 아니면 내 이름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이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어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다 더 편하고 또 잘 살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도바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류나 아니면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벽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전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점도 굳이 말하면 이런 벽들을 다 허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이름이라는 것 아니면 이런 이념에 얼마나 갇혀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또 즐겁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름이 붙이고 우리 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에게도 사물에도 이름을 붙이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거의 가치, 이름이라는 거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좋은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살면서 수행이 아닌 것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그냥 쉽게 걸어 다닐 때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일상에서 살 때도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아셔서 이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것에 얼마나 갇혀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본인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으로서 아니면 진정한 사람으로서 이 근본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 이런 우리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이 벽이나 아니면 이런 이념에서 우리가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정한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도 도바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름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이라던가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물건이라던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도바님들께서도 분명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던가 뭐 휴대폰이라던가 뭐 우리 내 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내가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보다는 더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절에 오면 이 불명을 받는데 이 불명이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스스로가 이 이름을 지어서 내 삶을 보다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들을 계속 만들려고 이런 이름을 붙이고 저는 이렇게 절에도 오고 기도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나는 이렇고 다른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계속 분별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이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걸리지 않는 그리고 내 이념에 갇히지 않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그리고 진정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이름을 만드는 것 아니면 수행을 하는 것에 저는 이 근본적인 이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도반님들은 자유롭게 살면서 늘 걸리지 않는 이념에 갇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발언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일요일은 이렇게 쉬는 뭐 그런 날들, 요즘은 뭐 주 5일 근무제라고 해서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뭐 이렇게 쉬는 날들이 어찌 보면 뭐 예전보다 많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쉽니다. 일을 하는 시간도 있지만 당연히 쉬는 시간도 있고, 또 이 쉰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어찌 보면 행복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연속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이 매사에 우리가 잘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오늘은 이 걱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걱정이 없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걱정이라는 것도 굳이 말하면 우리가 또 나로 인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어난 걱정을 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계속 걱정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또 과거의 지난 일에 대해서 계속 후회를 남기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굉장히 좋은데, 이건 역시 뜻대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나에 대한 걱정 아니면 나의 자녀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도 내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방향성이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마음을 아플 필요도 저는 분명히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잘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과하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걱정을 아니면 신경을 쓰고 마음이 아플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아프기 전에 마음이 아픈 것보다 내가 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 훨씬 더 이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면 몸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축돼서 좀 소심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내 몸을 이렇게 해치는, 뭐 마음만 마음과 생각, 정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을 해치고 뭐 마음 생각이 안 좋아지면 내 몸도 안 좋아진다라는 것. 이런 것을 도반님들이 잘 아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걱정에서 좀 바르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걱정도 있지만 주변의 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이렇게 인연이나 서로 뭐 다른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걱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또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화와 이 이해라는 부분이 저는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걱정거리라는 것 자체를 나중에 수행을 잘 한다. 그리고 나를 좀 알아간다라면 점점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분명히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이 수행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보다 더 가볍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저는 분명히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걱정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안한 이런 생활과 또 삶을 만들어 가는지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행과 기도를 해 나가면서 그런 자체 내가 변해 나가면서 그런 것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자꾸 만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라는 것이 뭐 완전히 다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내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걱정에 대한 것 그리고 걱정이 일어나지 않게끔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거리라는 것, 이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걱정으로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도 모두 이 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출발이 된다는 것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하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또 이해를 하고 나면 이런 걱정이라는 것이 내가 다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날들이 오고 이런 것이 이해를 넘어서 내 몸으로 그리고 내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잘 만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12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겨울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춥고 또 이렇게 뭐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차갑다 아니면 마음도 춥고 늘 뭐 외롭고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친구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따뜻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우리가 따뜻하기를 그리고 따뜻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그런 인성의 그런 도반님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에서 오늘 아침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모습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따뜻하다는 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뭐 포괄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뭐 늘 뭐 주는 입장 뭐 이런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욕망에 치우쳐서 내가 욕망을 포장하기 위해서 따뜻함을 보이는 뭐 이런 모습들,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반님들께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가 매사에 뭐 냉정하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좀 차분하고 따뜻한 모습을 이렇게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뭐 차분하다 아니면 좀 뭐 냉정하게 보일 수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금 더 따뜻하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 수행을 해 나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가 타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아닌 타인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나에게도 되게 따뜻하고 소중한 그런 모습을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보이지만 주변에 역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과한 욕심이나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주변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더 생겨야 되고 또 그런 모습에 또 그런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내 자신도 당연히 좋고 이 주변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무조건 내가 아프면서까지 저는 남들을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너무 힘들면서까지 모든 것을 남에게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주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늘 여유롭고 충만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스스로에게 오는 상처가 굉장히 커서 나라는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 따뜻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늘 실천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한다고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것을 다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안에서 나도 잘 지키고 내가 늘 여여하고 또 여유로우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도 수행을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정도에서 이 따뜻함이라던가 시원함이라던가 이런 모습을 주변에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날씨가 제가 뭐 겨울이어서 춥다고 했습니다. 추운 날 굉장히 몸이 추울 때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온기를 추움을 녹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실천하고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는 뭐 악한 말이나 나쁜 말 이런 말 대신에 오히려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내 마음을 잘 써나가면서 이렇게 따뜻한 모습의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 그리고
늘 내 자신이 따뜻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이런 모습을 실천하고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늘 여유가 있고 차분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즐겁고 따뜻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또 어제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는지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과 이 좋은 곳이라는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났을 때 좀 힘이 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좀 배울 만한 분들,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좋은 것은 또 나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좀 배울 만한 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스승이라고도 하고 선지식이라고도 하고 저는 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사에 이런 분들을 좀 만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도 좀 이런 사람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없을 때는 혼자서 가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진정한 나를 이렇게 좀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도반들, 그리고 나를 정신적으로 좀 늘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뭐 선지식이나 도반들이 어찌 보면 내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멀리하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찾으려고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또 이런 장소가 있을 때에는 내가 늘 찾아서 가깝게 지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어른이나 훌륭한 어른들은 뭐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들을 뭐 감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런 에너지라는 말보다는 그분의 진정한 진실된 삶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가 우리들을 감화시키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노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도 수행을 하다가 또 어떤 분에 가까이 갔을 때 너무 가슴이 따뜻하다거나 뭐 눈물이 한없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그만큼 진정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저는 변화를 이렇게 준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심어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제가 처음에 말한 뭐 선지식이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도반이 될 수도 있고, 진정으로는 내가 내 근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고 또 어찌 보면 가장 큰 선지식이 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장소 또 아니면 좋은 곳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를 쉬어갈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계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좋아합니다. 산이나 큰 자연 같은데, 아니면 굉장히 좋은 경치가 좋은 바닷가라던가 일몰이나
뭐 일출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뭐 작은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 뭐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는 또 내 욕망이 끊임없이 따라가는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눈을 잠깐 돌린다라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이렇게 도바님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곳에서 내가 자연을 느끼려고 이렇게 좀 애를 쓰는 부분들 또 그런 것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을 바르게 알고 그 안에서 좀 안주하고 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좋은 사람이나 좋은 장소는 나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거 도반님들께서도 잘 알아차리셔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힘이 난다라던가 아니면 나의 고통이나 아픔이 정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분들을 만났다라면 늘 그분들 주변에서 함께 하기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기분이 안 좋다라던가 나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좀 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수행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이렇게 제시된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혼자서 나를 믿고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도바님들이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만큼 저에게 제가 처음에 한 말 저를 힘이 나게도 해주고 저는 이런 도바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또 함께 한다는 이런 의미로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고 스스로가 치유도 받고 힘이 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많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반이라는 말이 어찌 보면 뭐 선지식이나 뭐 스승이라는 말보다 더 값지게 다가온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또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라면 우리의 삶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이끌어줄 수도 있는 또 내 자신에게 스스로 힘이 내게 이렇게 힘이 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실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오늘 하루 도바님들께서도 늘 힘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힘쓸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바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또 어제 뭐 날씨가 추워져서 뭐 바람도 불고 눈발도 조금 날리고 해서 뭐 아침 기온이 굉장히 춥다라고 합니다. 도바님들께서도 차분하게 뭐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차분하게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아침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느리게라는 거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 또 수행을 하는 모습은 서두르고 좀 급한 모습보다는 또 차분하고 좀 이런 약간은 느린 모습들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느리게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옆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내 자신도 우리 역시도 계속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또 결과라는 것도 빠르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기를 우리 역시 바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리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평소에 몰랐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 수 있고 또 이 느리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 오히려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이 실수도 훨씬 적게 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저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늘 차분하고 좀 이렇게 느리게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TV나 모든 것 무엇을 할 때라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미세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저는 이 느리게라는 이 미학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매사 모든 일을 할 때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본인들에게 저는 큰 이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걸어가고 좀 이렇게 내 자신을 아니면 내 자신의 내 모습을 지긋하게 천천히 아니면 느리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행이나 기도에 있어서는 급하게보다는 빠르게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아니면 뭐 미세하게라던가 아니면 자세히라던가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또 아니면 우리를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대신에 오늘 하루도 좀 이렇게 천천히 자세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좀 급한 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급하게보다는 자세히 천천히 좀 느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느리게라는 것 우리가 느리다는 것이 또 조금 뒤처진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안 좋은 모습만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을 살더라도 이 순간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만큼 깨어있고 또 차분히 아니면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오히려 이쪽이 더 알맞는 방향성일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천천히 좀 느린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본인들에게 상당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 느리게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뭐 춥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차분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면 뭐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느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일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날씨가 흐리다거나 아니면 뭐 비가 온다거나 하면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지만 또 저녁에 되면 해가 사라진다,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건 역시도 태양은 늘 그 자리에 늘 빛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분노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통이 일어나도 우리의 사랑과 어찌 보면 근본의 자리, 아니면 우리의 자비심, 아니면 대화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늘 매사에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이라는 것, 아니면 고통이나 슬픔에 끄달려서 이렇게 치우치지만 않으면 살면서 당연히 날씨가 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고통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분노가 올라오는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바르게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더 흘러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평온한 마음, 아니면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도반님께서 잘 아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수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 겨울이 되면 춥고, 이 날씨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지만, 태양이 늘 하늘에서 빛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성도 그렇게 끊임없이 빛나고 있고, 늘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는 마음, 번뇌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내 본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신명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이 간택이라는 것, 우리가 번뇌만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따뜻한 마음, 대화, 이해, 사랑,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 고통이나 슬픔에 아니면 분노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잘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자유롭고 자비롭고 또 사랑스럽고 평온하다는 겁니다. 늘 평온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 좋다 싫다라는 거에 빠져서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본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 본 마음도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잘 아셔서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흔들림 없는 늘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또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을 잘 만들어 가기를 저 역시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있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늘 가깝게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좁은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이 나의 욕망 그리고 나의 집착과 번뇌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어떠한 것에도 내가 주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고통스럽지는 절대로 않다는 겁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무상하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잘 아셔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론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바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번뇌하고 또 좋다 싫다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슬프거나 이런 번뇌 속에서 자연스럽게 번뇌 그리고 이쪽 저쪽에 시기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도바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대화로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또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이런 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이 눈이 가리워지고 갇힘으로 인해서 이러한 능력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수행이나 나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랑이나 대화, 이해 그리고 이 본성의 마음을 우리가 보다 더 넓게 펼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바님들 모두가 이런 넓은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바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서울에 눈도 내리고 또 오늘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합니다. 도바님들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우리 도바님들께서는 늘 따뜻함을 느끼고 또 따뜻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부처님 법문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스님들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화살들을 맞고 또 화살을 맞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것은 화살을 한 번만 맞아도 아픈데 그 자리에 또 다른 화살이 와서 박히고 또 다른 화살이 와서 그 자리에 박히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화살은 외부에서 온다, 외부를 통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두 번째 화살부터는 온전히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화살이라는 것을 도바님들께서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로 오는 고통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들을 내가 계속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만 잘 실천을 해도 평소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아픔을 보다 더 많이 줄여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번째 화살에서 이 두 번째 화살이 무엇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주변에 일어난 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런 걱정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 걱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두 번째 화살의 가장 큰 모습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것으로 일어나서 내가 계속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또 이 두려움이나 조금 전에 말한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몸도 경직돼서 이렇게 몸이 경직이 되고 경직이 됨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만큼 큰 아픔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분노라는 것, 이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부로 일어난 일이 내부에서 또 다시 이렇게 발현이 되어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스러워 하셨고 연세가 드셨을 때는 또 그 연세가 드신 만큼 힘들어 하신 그런 부분들이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깨달은 분 부처님의 자세에서는 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고 또 매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 또 맞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차분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고통이나 아픔이 일어났을 때 그 아픔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또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아픔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그 아픔을 다시 또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아픔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 또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두 번째 화살부터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을지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법문이 이 부처님 법문 중에서 백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법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늘 가슴속에 나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야겠다. 내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잘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걱정을 하고 두려움에 떨고 분노에 내 자신을 잃고 내 자신의 모습을 어찌 보면 잊고 사는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고 또 두려움에 떨지 않고 또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진정한 저는 수행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라는 것이 보다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나를 얼마나 명확하게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진정으로 알맞고 또 훌륭한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스스로를 잘 바라보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불자라면 그리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두 번째 화살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우리가 너무 과한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또 분노에 사로잡히는 이런 모습보다는 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살면서 이 걱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을 안 하면 가장 좋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또 괜히 걱정으로 해서 내 마음이 또 아프고 슬프고 이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수행의 모습이고 또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도반님들께서 매사에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선지식이나 스승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지식이나 아니면 뭐 도반, 스승의 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 중에서 뭐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을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어떠한 종교를 갖는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절을 다니는 데 있어서 절에 갈 때도 사람을 보고 가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좋은 모습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아직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는 뭐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냥 어떤 사람이 오고 가도 우리에게 머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또 받다가 그 사람이 가도 뭐 그냥 그러려니 늘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뭐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가려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늘 진지하게 나는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또 이러한 사람에게 배워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저는 좀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정말 나에게 맞는 선지식이 분명히 저는 나타나고, 또 나에게 알맞는 스승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나타나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준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이런 일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평생 다닌 절이니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또 바르게 사는 사람들 곁에 우리가 좀 머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선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보이는 거고, 또 내가 살아온 방향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평생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평생 할 거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스스로가 좀 스스로에게 의문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또 법문이나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본인을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또 그런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서 이 선지식이나 스승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스승이나 선지식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서 여러 법문도 들어보고, 또 이런 분들이 괜찮은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인이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또 주변의 선지식들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면 저는 도반님들의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식을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아니면 스승을 볼 때도 그 스승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스승님이 정말 바르게 행동을 하는지, 정말 바르게 잘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내가 이분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분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진실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지식을 고를 때에도 내 욕심, 욕망에 가리워져서 이런 눈으로 선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행동이 또 이분의 말씀이 부처님의 법과 맞구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합당하구나, 또 보편적으로 좀 일리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셨을 때 그분들의 삶을 또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 선지식이나 스승을 보고도 내가 잘 보고 이분이 과연 법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지, 법에 맞는 행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선지식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잘 만드셔야 본인의 수행에도 그렇고 본인의 삶에도 많은 이익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늘 고뇌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내가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라면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잘 살펴보고 정말 좋은 방향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늘 내 주위에 또 내가 그런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자꾸 만드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또 여러 스승들을 만나고 이런 삶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에 많은 만큼의 스승님이 보일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부분이 적어지면 또 거기에 걸맞는 스승님이 자꾸 눈에 보이고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스승님의 모습, 도반의 모습이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유를 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절에 다니는지, 기도를 하는지, 수행을 하는지, 이런 모습까지도 도반님들이 잘 아셔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이렇게 좌선을 하다 보면 이 혼침이라는 거, 혼침에 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이 혼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이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수행을 한 분들은 솔직히 이런 경우를 잘 나타나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좀 고된 날은 더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좋은 날들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불을 하고 자선을 할 때 굉장히 몸이 가볍고 더 기분이 좋은 그런 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고 또 살았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필요한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꾸준히 함으로 통해서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모습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 이 혼침이라는 것은 수행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 앉아있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을 혼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모른다라는 경우, 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아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익숙해져 버림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반님들께서도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앉아 있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행을 할 때 내가 앉아 있을 때 많이 존다라면 앉아 있는 순간 좀 졸음이 오면 몸을 이렇게 다리를 바꾸는 것도 좋고 잠깐 일어났다가 앉는 것도 좋고 약간의 뭐 스트레칭을 하고 다시 앉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앉아 있으면 또 많이 조는 분들은 서서 뭐 명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왔는데도 이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바로 화두를 줘서 뭐 화두를 들게 자성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누구는 뭐 기도를 해라 라던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절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경우의 이 수행법을 뭐 사람의 뭐 차등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거를 한다, 안 좋은 거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선지식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시인을 한다라면 그런 수행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내 마음이 문제지 수행법에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더 당연히 더 빠른 수행이 있고 뭐 느린 수행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다. 우선은 나에게 맞는 수행을 내가 잘 해서 가되 그 순간만이라도 정신이 맑으면 맑을수록 좋고 완전한 마음으로 늘 그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차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잘 깨어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 수행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깨어 있고 또 이렇게 깨어 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침이라는 것에 자꾸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서 보다 더 맑은 이 정신과 또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도반님들께 다 잘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당연히 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내가 살아가는 이 패턴에 잘 맞춰서 사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향성이고 내가 수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편안하게 주무셔 주시고 또 일어나서 깨어있는 시간을 우리가 맑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방향성 그리고 무언가 할 때 강한 집중력으로 짧은 시간을 잘 집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뭐 1시간, 뭐 2시간, 3시간, 10시간을 앉아 있는 것보다 우리가 10분, 20분을 앉아 있더라도 보다 더 명확하게 또 바르게 깨어있는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 수행을 하실 때에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수행 방법이 저는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시간을 늘려나감에 있어서도 그리고 매사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명확하게 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 혼침이라는 것에 빠질 수 있다. 이 혼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혼침이라는 것이 이 수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제 너무 수행을 오래 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이 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침을 얘기하면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이 산란한 마음이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 번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가만히 있기도 힘들고 또 뭔가 집중을 하려고 하면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어찌 보면 이 산란스러운 마음, 어지러운 마음, 그리고 뭐 어지러운 마음이고 어찌 보면 이런 것이 번뇌가 아닐까. 우리는 이런 것에 계속 끄달려 갑니다. 끄달려 가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고 뭐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소멸하는지 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뭐 깨어있는 마음, 아니면 우리가 관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힘을 끊임없이 길러나가는 것이 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람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번뇌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관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이 좋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눈, 뭐 화두로 치면 화두를 바르게 잘 들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됐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아라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바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무아라는 것을 알아가게 그리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생각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늘 이 무아로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아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오고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뭐 생사라고 치면 생가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오고 감도 그냥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온다거나 간다거나 할 때 그냥 우리가 막연히가 아니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마음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이 무아로서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번뇌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이 혼란한 마음이나 산란한 마음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끌려다니고 내가 지어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이런 생각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지켜볼 수 있는 마음, 이 정도 마음이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유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아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셔서 이 나라는 몸에 너무 과하게 매일 필요도 없고, 또 나라는 생각에 너무 딱 갇혀서 나만의 세상을, 또 내가 최고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번뇌, 또 이 번뇌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라는 것, 이 번뇌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 이런 힘을 계속 만들어 가라는 것이 이 부처님법의, 부처님, 그리고 이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바라보고 잘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화두를 두셔도 좋고, 차분한 마음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너무 편안해지고 무기력해져서 끊임없이 혼침에 빠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잠이 많이 오면 또 움직이기도 하고 또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잠깐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고 잘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수행에 있어서 좋은 방향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꾸준히 앉고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 수행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하셔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이 안정이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 해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도반님들께서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꾸준히 스스로를 잘 이렇게 바라보려고, 또 스스로가 수행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 실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혼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 혼란한, 이 산란한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번뇌를 우리가 강하게 끊는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르게 바라보고 이것 또한 내가 바르게 극복해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또 이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와 함께 있는 도라는 것에 같이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또 여기에 내가 과하게 집착을 하는지 집착을 하지 않는지 이런 모습을 바르게 보면서 보다 더 명확하게 바르게 하나하나 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제가 원하지 않는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예, 모르는 예, 도반님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처음 출가를 하면 이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뭐 부엌일이라고 해야 되나, 예, 주방 일을 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행자 기간에 그런 뭐 어찌 보면 힘든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그냥 무덤덤하게 예, 잘 받아들이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절에 수행을 하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너무 부당하다,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즐거움, 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 좋은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도반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또 사회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저는 예, 수행의 일부이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일들이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하기 싫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이왕이면 좀 좋은 마음으로 그런 일을 예, 하는 것이 좋은 예,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지금의 상태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른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자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일이나 내 모습으로 통해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임하고 하느냐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가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또 하고자 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을 할 때여도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우리가 늘 하는 뭐 기도나 수행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서 하는 일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해야 되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좋은 마음으로 해서 내 자신도 편안하고 또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또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늘 편안할 수 있는 예, 그런 관계가 저는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내가 하기 싫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예, 잘 받아들이시면서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끔 자네 지금 뭐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게끔 내가 움직이고 일을 할 그런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면 즐겁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연 도반님들은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전해질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 이 수행과 삶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속에서 내 자신이 오히려 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고 이왕이면 좋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